사람이 살면서 한 가지 복이 사는 내내 전쟁을 모르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은 싸우는 군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상사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는 곳마다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마음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모세가 이끌었던 요단 동편 전쟁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이끈 가나안 땅의 전쟁,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모리와 바산 두 큰 나라를 다 멸한 전쟁입니다. 민수기 21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그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아모리아 왕 시온은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다 멸한 뒤인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 바산왕 옥과 그의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전쟁에서 패한 자들의 그 최후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남녀노소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을 멸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온수를 갚는 것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이 올라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랬고 또 모세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여호와의 원수라 이렇게 말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붙였고 그래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5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31장 9절에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성읍들은 다 불사르고 이제 다시 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영접하러 나아갔는데, 근데 그렇게 이기고 오는 그들을 맞이하다가 모세가 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노했느냐?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그 여자들을 다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는데, 근데 왜 그들을 살려서 이렇게 데려왔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볼의 사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민수기 31장인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 얘기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계속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늘 간섭하셔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계속 축복을 했고,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발람을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5장에 바알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간에 음행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또 이 바알볼 신들에게 절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다 목매어 달아 죽여라. 그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전염병을 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 슬피 울고 있는데,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너무나 요즘 말로 하면 열받아 가지고 손에 창을 쥐고 그 남자의 그 막사를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동시에 꿰뚫어서 두 남녀를 죽였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좀 기이한 얘기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하잖아요. 그 상황이 이런 때 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비느하스가 그렇게 창으로 그 두 남녀를 그냥 꿰뚫어 찔러 죽이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가 풀리셔서 전염병이 그쳐지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전염병이 그쳐져서 그나마 숫자가 더 늘지 않았는데,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두 남녀가 그렇게 엉켜 있는데 그냥 창으로 찔러서 두 남녀가 한꺼번에 그대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켰다. 민수기 25장 11절에 그러셨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에 그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노가 풀리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그렇게 음행을 일삼는 것으로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 하겠냐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본의 사건에서 요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발람 전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발락이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셔가지고 그 저주는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없는데 31장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뒤에 다시 발람이 가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 내가 저주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발람이 이 술책을 지시해가지고 그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2만 4천이나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을 다 어떻게 죽이지 않고 살려갖고 데려왔느냐. 지금 모세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성인 여자들을 다 죽이고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는 또 다 죽이고 그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만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려두라. 그러니까 다 죽은 거죠. 근데 민수기 31장 49절에 보니까 그 전쟁에 백성 이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이고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탈취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생명을 내서 속죄제물로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 건너 쪽에 그 아모리, 바산, 그리고 이 미디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다고 하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줬고 대신 나중에 여리고를 칠 때 우리 가족들은 꼭 살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맹세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진짜 이스라엘 그 번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찰랑찰랑 넘치는 요단강물이 멈춰섰고 마른 길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왔다는 거죠. 가장 첫 상대가 될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강을 마른 길로 건너와서 여리고 앞에 진을 쳤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마 숨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성경에 보니까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불길한 일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고
뭐 전쟁다운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아이성 사람들은 또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마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이성의 전투는 너무나 이 성이 작아서 그냥 몇천 명만 보냈는데도 거기서는 오히려 패하고 36명이 죽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인데 36명이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니까 그렇지, 전쟁이라는 게 지면은 너무나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요단 동편 땅에 만족하고 이곳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까지 반응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왜 그렇게 지는 전쟁이었느냐? 아는 것처럼 아간의 사건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 문제를 매듭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도 다시 붙여주셔서 대승으로 끝났고, 아이성의 남녀노소도 다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 기브온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꾀를 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성경 기록에 보니까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이 다 강한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떡도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있던 이 빈 떡을 그렇게 챙겨갖고 와서 속여서 이 평화조약을 맺은 거죠. 사흘이 지나서야 여호수아가 알고, 너희가 어찌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렸으므로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목숨만은 건지고 정말 성전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는 종으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은 이 상황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왕이 3절에 보니까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들을 보내서 이들이 연합군이 돼서 이제 싸우러 나온 것, 이 기브온을 혼내주겠다. 지금 같이 힘을 합해서 저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이스라엘 편에 붙어먹은 기브온은 괘씸하니까 우리가 기브온을 가서 혼내주자 하고 이 왕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온 거죠. 그러니까 10장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그 화친조약을 맺은 것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은 것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조약을 맺은 이상 이제 기브온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얼마나 잘 그대로 이행이 될까 좀 염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으로는 이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진 동맹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나서 어려움에 처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것처럼 기브온이 침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속여가면서까지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10장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을 해서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큰 살육이 있었다. 그리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렇게 추격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우박이 떨어지면은 돌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 큰 우박에 많은 연합군인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이 전쟁에 우리가 기억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그랬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힘을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싸우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 휘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기브온처럼 그렇게 화친하지 않았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화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다 그랬습니다. 기브온 한 나라만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심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은 굴에 가둬놨다가 나중에 다 꺼내서 목을 밟고 또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다 매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장 28절을 보십시오. 10장 2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인 거죠. 여리고 왕의 행한처럼 막게다 왕과 그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는데 여기서도 여리고 왕의 행한같이 똑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라기스로 나아갔는데 라기스에서도 그 림나에 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했다. 그 라기스를 치러 갔을 때는 게세랑 호람이 돕겠다고 왔는데 그들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에글론으로 그렇게 또 치러 나갔고 헤브론으로 치러 올라갔고 드빌로 치러 올라갔는데 가는 곳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그들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 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그들을 살려두면 그 바알볼 사건처럼 그들이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이렇게 우상에 빠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는 거죠.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 죽인 모든 왕들의 명단이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31왕이 쭉 나옵니다. 순서대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생각해 제일 먼저 여리고 왕부터 나오는데 이제 여리고가 싹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소문이 왜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 죽임을 당한 성은 그래도 나은데 저 제일 뒤에 25번째, 26번째 이런 성들은 이제는 이제 자기 차례라고 하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좋게 여기는 세계관 가치관은 아무도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상이든 뭐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이런 세상입니다.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고상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말세지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나라들이 너무나 강해 보여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지만 그러나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면 노아 홍수 때처럼 단번에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13장에 보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면서 그 남은 땅이 여기다 저기다 쭉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아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의 소간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째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도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들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니까 그들도 다 점령해서 그 땅을 분배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 주라. 이게 하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전쟁기를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진림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